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고 또 9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서 6절 말씀과 1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봉독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에 방송에서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 하나가 큰 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굉장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 산속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아무 삶의 도시에서 사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 그런 부족한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거의 매 회마다 방향하는 게 비슷해요.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참 저렇게 무섭지도 않을까, 뭐가 재밌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희한하게도 그 시청률이 대단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 이 출연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세상에서 큰 사업도 했고 또 실제로 성공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굉장한 또 기업에서 큰 자리를 맡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포기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무엇이 정말로 그렇게 자기 마음에 필요했기에 그런 아무것도 없는, 또 자기가 살아본 적도 없는 그런 삶 속으로, 환경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굉장한 것을 그 순간에 포기하고까지 곳에 들어갔으면 무엇을 찾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런데 이 시청률이 높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걸 동경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하고 싶은데 자기는 자기가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삶의 것들을 희생하고 내려놓은 만큼 그렇게 포기하지 수가 없고 또 그것을 찾아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남을 대신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죠.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상당히 많은 수가 마음의 그것을 찾고 동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기가 굉장히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많은 것을 포기하고 그 필요한 것을 위하여서 찾아가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병자와 의사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병자만큼 의사가 필요한 사람이 없지요. 건강하면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건강하다고 해서 평생 의사가 필요 없을까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반드시 병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어떤 병이라도 상당히 많이 오고 또 큰 중병도 언젠가는 오거나 노화는 반드시 오게 돼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필요할까요? 얼마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과연 필요할까요? 사람마다 다를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평생에 죄의 병에 걸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이것을 잘 모르죠. 제가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일 뿐이 다 영혼과 마음에 날마다 죄로 묻혀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말씀 가운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나는 그래도 많이 거듭났고 성숙해졌으니까 죄가 없지. 성경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거예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죄라는 병을 해결해 줄 죄의 의사가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죄를 해결할 그 어떤 병원도 치료할 의사도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 죄의 불치병의 세계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사실은 죄의 세상은 사람들은 모두 다 불치병이죠. 계속 죄의 병에 코로나보다 더 많이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친히 이 땅에 보내셔서 유일하게 죄를 사하고 씻을 수 있는 길을, 이 병원을, 의사를 이곳에 열어주시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적어도 우리가 날마다 부르고 날마다 믿음으로 붙들고 날마다 바라보는 그 주님의 이름의 뜻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뜻도 모르고 10년째 20년째 믿은 사람도 계시더라고요. 물어보면 그래요. 대답을 못해요. 알지도 못하고 무턱대고 부르는 것보다 알고 부르면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살 자라는 이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한번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사할 자. 뭔 뜻이에요? 죄의 의사라는 뜻이에요. 죄의 치료자라는 뜻이에요. 죄의 해결사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은 우리의 죄에서 살 자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 뜻이에요. 그대로 풀면 우리 한국 단어로는 예수지만 또 예수 이름으로 병은 치료받을지어다 선포할 때도 우리 죄에서 살 자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은 치료받을지어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의 근원이 원죄로부터 시작돼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 죄가 해결되면 마귀도 정죄할 수 없고 병도 힘을 쓸 수도 없고 저주도 말라 비틀어져서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병에 걸린 우리들은 죄와 불의를 유일하게 고쳐주시는 예수 의사에게 날마다 나가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고쳐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저는 굉장히 자주 문득문득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참 저 사람들은 간땡이가 부었구나. 정말 그 생각을 자주 해요. 왜냐, 매일 새벽에 깰 때마다 그 심령이 탁 깨도 그 전날 저녁에 아무리 철야를 하고 자도요, 탁 깼을 때 그 다가오는 이 세상에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공고함, 그 공허함, 단 한숨의 숨도 내 힘으로는 절대 생명의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실을 인식하기 때문에 어떻게 저 사람들은 곧 죽는데 그 해결책도 모르면서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 있을까? 불안하고 공허하지는 않을까?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보십시오. 이번에 그냥 미군이 절수하니까 왜 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탈출을 합니까?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완전히 무슨 도배하듯이 벌떼같이 비행기에 그렇게 필요로 찾아올까요? 그 위험한 걸 알면서도 밖에 들어가서 그렇게 죽고, 사실은 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100% 있지를 않죠.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런데도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유이기 때문에. 자유. 그건 생명을, 이곳에 있으면 자유와 그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으니까 그 생명에 대한 자유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가지 않습니까? 그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속박당하고 그 공허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어쩌다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 이렇게 성전에 와서 기도하다가 집에서도 기도하고 문득문득 그런 생각을 해요. 이야, 정말 놀랍다. 내가 어쩌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안 믿는 집에 태어나도 여러분 믿기가 확률이 더 떨어지지 않습니까? 나도 저 사람들처럼 전혀 예수님을 모르고 필요하지도 않게 살아갔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 공부하고 의지할 곳 없는 짐짓도 무거운 세상을 하루하루를 산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워. 정말 다행이다. 예수님 믿고 알게 돼서. 그래서 날마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나는 예수님이 가장 필요하구나. 주님이 가장 필요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죄인된 나기 때문에 가장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찬송가를 참 이 찬송을 좋아하는데 참 잘 표현했던 것 같아요. 오늘날엔 잘 안 불려주는데,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잠잘 자게 하시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이 토요일 새벽에도 이곳에 오신 분들은 그런 삶의 증거를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입에다 언급하기도 불편한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정말 생명과 사는 유일한 길인데 어떻게 필요 없이 살 수가 있을까? 여러분 보세요. 이 코로나에서 해결할 수 있는 100%의 방법, 사회가 정상화되고 온전케 되는 방법이 지금 없잖아요. 온 전 세계 나라와의 과학과 의학과 보건과 경제와 물질이 다 힘을 합쳐도 완전 정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다 완벽하게 치료하고 예방하는 백신이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백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의 90% 완벽한 백신이 마스크. 근데 이 마스크를 24시간 365일 쓰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문제이죠. 그런데도 상당히 이것이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긴 하는데도, 유일한 것인데도 지금 현재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이해 안 되죠? 그래서 전철에서 뉴스에도 나오고 마스크를 안 쓰니까 서로 난리가 나고, 백신을 안 맞는다고 전 세계에서 온갖 이상한 뉴스들이 떠들고, 가짜 뉴스들이. 그래서 안 맞아요.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병 앞에는 완전한 사람이 없는데, 문제는 심각한 병인데 병을 못 느낀다. 병의 자각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암, 폐암, 대장암 이런 것들은 초기 증상 전혀 없습니다.
자기에게 통증을 느낄 수가 없어요. 통증이 왔을 때 가보면 이미 말기예요. 끝난 거예요. 근데 자각 증상이 없다고 해서 병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통증이 오기 전까지 좀 이상해서 병원에 한번 찾아가 보라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그런 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합니다. 죄의 병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치료자로 오신 주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모두 이와 같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2절로 3절 말씀 가운데 야훼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듯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의 필요성을 못 느끼면 결국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필요로 찾고 세상에 치우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사람이 주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면 당연히 필요하지 않는다고 하겠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도 주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집에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할 때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비판을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 말씀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유대 사람들이 최고로 경멸하는 것들이 로마에 일하는 사람,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매국노 취급을 하죠. 정치적으로 자기들과 맞지 않는 세금을 걷고 그 나라에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 충성을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은 모두에게 들통난 도덕적인 죄인들입니다. 율법의 기준을 어긴 사람들로서 그 범한 죄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들통난 사람들, 창기나 창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직업 자체에서부터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안 할 뿐만 아니라 접촉도 안 하고 절대 식사를 하지도 않죠. 가까이 하지도 않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지금 현재 존경하고 있는 예수님일지라도 이 죄인들과 함께 할 때 수준이 같은 그런 쌍스러운, 우리말로는 쌍스러운 사람으로 취급해버리고 은근히 싸잡아 비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방금 직전까지 중풍병자를 그 능력으로 고치기까지도 했는데 자기들의 헤게모니 사상과 맞지가 않으니까 그것에 기준에 갇혀버려서 그것에 자기들의 사상과 기준에 벗어난 것 같으면 예수님이고 뭐고 없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는다는 사람들이 신앙의 기준까지도 내 자신의 신앙의 성향의 논리에 맞아야만 인정하고 하나님 뜻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극단적 성향의 기준만이 하나님 뜻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절대 몰라요. 신앙의 기준은 예수예요. 교회의 기준은 예수예요. 교회 와서는 예수님을 찾고 신앙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야지 예수님보다 훨씬 더 큰 자기 신앙의 성향의 것들을 찾아버리는 중심이 돼요. 그것이 예수님보다 더 커버리는 거예요. 또 도덕적인 죄 부분도 한국 교회가 세상보다 더 긍휼이 없고 용서가 없는 것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죄를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고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용서가 세상보다 더.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한국서는 절대 대통령 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장관마다 티끌만한 것이 있어도 난리가 나버리는 거예요. 능력을 안 보잖아요. 트럼프가 대통령은 불가사의한 우리 한국에서는 절대 용서할 수 없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가 더 과거를 끝도 없이 이야기하고 이해해 주지도 않고 긍휼이 하나도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죄와 그렇게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필요 없이 자기 사상이 더 필요한 거죠. 예수님 이런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의 행동은 참 우러운 것 같고 고상한 것 같고 잘 믿는 것 같지만 속에는 온갖 그런 더러운 마음이 가득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시달린 사람들이 교회 위로를 받으러 왔는데 오히려 더 상처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무지 필요하지를 않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자존심과 나의 유익과 내 편안함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자각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의 필요성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필요 우선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우리와 다르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데려오자, 사람들이 데려오자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선포를 해줘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뭐야 이거 신성 모독이잖아. 죄에 대한 부분을 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신이신데 아니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하냔 말이야. 저 사람이 분명히 중풍병을 바로 중풍병아 고침받을지어다 하기가 그러니까 그것을 안 하려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소자야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 말만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읽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5절 말씀 가운데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게 있느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중풍병자를 즉시 치료하는 것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과 둘 중에 말하기 쉬운 것이 무엇이 더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더 쉬우셔요? 여러분들한테 하라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데 당연히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쉽죠. 왜요? 그건 눈에 안 보여요. 확인이 안 돼요. 근데 중풍병이 치료될지 이거 당장 확인되는 거예요. 지금 치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냥 눈앞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이 세상의 기준 속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어려운 치료를 나중에 쉽게 해버리시면서도 사람들에게 그것을 먼저 나타내지 않고 죄사함을 먼저 선포합니다. 저 같았으면 만약에 중풍병을 고칠 수 있는 당장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그것부터 선포하고 나서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럼 얼마나 환호하겠어요. 그것을 믿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인자에게 예수님께 죄를 사할 권능이 있는 걸 더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훨씬 쉽고 어려운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것만을 기준으로 삼으면 중풍병 고치는 것이 훨씬 어려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한번 기준으로 삼아 보십시다. 지금 내가 오늘 탁 죽는데, 지금 이 순간에 죽는데 주님 앞에 지금 천국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천사 가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데 중풍병 걸렸다고 천국 가요 못 가요? 병 걸렸다고 가요 못 가요? 돈 없다고 가고요 못 가요? 우리 예전에 주일학교 때 저희들은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하도 주일 학교 때 많이 그거 불렀잖아요.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노래는 참 잘해요. 그러면서 그걸 안 믿어요. 그렇게 안 살아요. 여러분 세상 어떤 문제를 짊어진 채로 갈지라도 천국 가는 데는 그것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천국 가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는 뭘까요? 바로 죄예요. 죄가 있이는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일지라도 죄가 있이는 그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오를 수밖에 없었어요. 중풍병이 걸려도 갈 수 있고 무엇으로도 천국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는 갈 수 있지만 죄가 있으면 못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어떨 때 가장 필요합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힘들 때만 간절히 찾고 필요로 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사라지면 도무지 주님을 필요도 하지 않고 죄도 회개도 하지 않고 날마다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짓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왜? 이미 완벽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여전히 용서받은 죄인, 구원받은 죄인으로서의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의 기준을 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죄사함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 문제가 없어도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가운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는 여러분들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풍병도 고쳐주잖아요. 고통스럽게 사는 것도 그렇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만 중요하다고 해서 안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먼저가 우선순위가 천국 가는 것이고 그 다음이 이 땅에서 삶에 사는 것에 그럼 고통은 뭐 고통스러워도 됩니까? 이 땅에 가서 아무것도 소용없으니까 문제를 위해서 기도 안 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영지주의적인 사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고 가난하게 사셨고 풍천노숙을 대신 하시면서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천국도 중요하고 이 땅의 삶에서 고통도 고쳐주시잖아요. 두 개 다 해결해 주셔요. 그러면 이 땅에서 복되게 살기 위해서도 예수님이 꼭 필요한 것이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하여서도 꼭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소중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께서는 내 자녀들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에 우리의 힘으로서가 아닌 예수님 죄의 의사로서 죄 해결자로서신 주님을 간절히 필요로 합니다. 또 이 땅에서 삶에 우리의 힘과 여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에 주님이 해결자이시옵나니 그것을 간절히 또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의지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찾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숨쉬는 그 순간마다 주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자연 속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까지 찾아 들어가는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소중히 평생토록 찾는 우리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